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룻기 강의 네 번째 말씀, 기업 물을 자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승현 작가가 펜싱 경기에 관한 얘기를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펜싱 아시죠? 예,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경기입니다. 이 펜싱 경기는 아직도 18세기, 19세기의 펜싱 경기 스타일을 가르치고 있는 머리가 허연 그런 선생님을 이 작가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채점이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라고 말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너무 빨리 내리셨는데 여러분 사진에도 보면 두 선수가 서로에게 칼을 뭐라 그럴까요? 칼을 이제 서로 찔렀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먼저 찔렀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 일반인들의 눈으로는 잘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먼저 찔리는 쪽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먼저 찌른 쪽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전자 호구를 사용해야만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빠르고 그리고 섬세한 그런 경기입니다. 자, 펜싱 경기를 보면 삐 소리 날 때까지 누가 누구를 찔렀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전자장비로 누가 득점하고 실점했는지를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드는데 이 나이 많은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들에게 절대로 이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에 나가면 사용해야 했겠지만 훈련을 하는 중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펜싱의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조승현 작가가 원래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칼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도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빗나가게 찔렀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큼은 점수가 났는지 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칼에 맞은 사람은 자기가 늦었는지 빨랐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경기가 진행되어도 자기가 칼에 맞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찔렀는지 아니면 나중 찔렀는지 안다는 거예요. 축구에서 득점을 하면 여러분 골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펜싱은 득점하면 투세라는 단어를 외친다고 합니다. 이 투세라는 단어는 찔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가 찔린 사람은 자기가 먼저 찔렸다는 것을 알고 바로 손을 들어서 투세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찔렸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득점을 한 사람이 내가 넣었어, 내가 찔렀어 라고 먼저 소리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맞은 사람이, 그러니까 실점을 한 사람이 내가 찔렸다라고 먼저 손을 드는 스포츠는 이 펜싱이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펜싱에서 채점을 할 때는 득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점수를 주는 것이 펜싱의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투세라는 말을 하는 순간 실점은 하지만 그러나 이 선수의 실력이 그 순간 올라간다. 우리 무술이니까 무공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았다. 내가 찔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실점은 하지만 나의 이 실력은, 나의 이 무공은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이다. 이렇게 그 구식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점을 인정함으로 경기는 패배할지 몰라도 신사로서 스포츠맨으로서의 가치는 한 차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면 할수록 승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정정당당한 사람이 되어지고 공평무사한 사람이 되어간다. 신사가 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펜싱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 어떻게 성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좌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펜싱이 실점은 했지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득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손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다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패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말이죠. 자, 룻기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들을 잃은 사람이 나와요. 전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외국에서 떠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르지 않아도 되는 남의 재산을 내가 찾아주고 손해보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룻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해보는 이야기예요. 이익을 본 사람, 내가 남보다 많이 얻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이 이야기들을 모아놓고 보면요, 이 손해보는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나면 굉장히 남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모두가 풍성한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본 사람 가운데 손해봐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룻기는 손해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성공 스토리라는 거예요. 룻기는 기근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죽음과 가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타향살이를 하는 젊은 과부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어두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보아스의 등장으로 그것이 바뀝니다. 이제 풍요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근으로 사람들이 떠났던 베들레헴의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겨우 하루 먹고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이 이삭 줍기가 생각지 못한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곡식을 벨 때 이삭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그것을 줍는 룻을 꾸짖지 말라고 일꾼들에게 당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룻이 기대하지 못한 호의죠. 특별한 호의입니다. 모든 그 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이삭 줍는 여인들에게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룻이 이삭을 줍는 라인에서 한 줌씩 이 이삭을 뽑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삭 줍는 사람들은 보리땅 가까이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도 못 가게 하고 한 줌씩 뽑아주니 이삭 줍기가 아니라 1인 추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운 보리를 모아보니 한 에바, 지금으로 말하면 20kg 보리 한 부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만큼이나 이 보아스의 배려는 룻에게 넉넉한 사랑으로 다가왔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룻은 힘든지도 모르고 이 20kg의 보리자루를 머리에 이고 단숨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달려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었을까요? 도착하자마자 나오미에게 보리자루를 열어 보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아서 싸온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나오미는요, 이삭을 주어가지고 20kg을 모아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루 종일 걱정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혹시 룻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삭 줍는 여자들 사이에서 왕따는 당하지 않았을까? 혹시 룻이 나쁜 일꾼들에게 붙들려서 욕을 보지는 않았을까? 하루 종일 온갖 염려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풍성하게 돌아왔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 돌아왔습니다. 도무지 이삭을 주어서 가져오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룻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먹이시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히시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측량할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에도 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희망 한 가지를 가지고 아무런 기반이 남아있지 않는 텅 빈 들과 같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집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두 과부를 향한, 이 두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베들레헴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베들레헴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열릴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삶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하루이기를 우리는 소원할 뿐이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로 추수하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내가 준비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시고 일을 준비하시고 물질과 시간과 기회와 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은 이야기. 룻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나오미는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 앞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보리쌀 20kg가 뭐 그리 큰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좀 호의를 얻으면 그저 그렇게 하루 정도 그 정도면 뭐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빈손이었던 나오미에게는 이 20kg의 이 보리쌀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수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고 추수하고 우리가 수확한 걸 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먹이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이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 라고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 나오미가 말입니다. 룻이 20kg의 이 보리쌀을 이거 오니까 너 오늘 일 엄청 열심히 했구나. 오늘 네 밭에 일꾼들이 일을 대충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나오미는 이런 결과가 누가 주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지 직감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을 일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나오미는 너무도 놀라게 됩니다. 아마도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룻기의 핵심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룻의 일생을 역전시킬 중요한 단초가 되는 한마디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라. 우리말 성경은 이 기업 물을 자를 기업 물을 자로 해석하지만 히브리어로 이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친척 구원자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친척 중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나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쓰는 발알기자가 아니라 터기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판 것을 도로 찾고 값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 주는 것, 즉 원상복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기업 물을 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결혼해 줄 남자를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친족 형제가 자식이 없으면 아내만 홀로 남기고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맞아 모든 신분과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고 할 때는 항상 결혼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이 남자가 죽어버린 그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그 집안의 그 재산을 다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결혼만 해주고 대만 있게 해줄 뿐이지 그 집안의 재산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결혼만 해주는 거예요. 결혼만. 그 집안의 재산은 그 집안의 자손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요, 몸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해주는 사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 친족 중 한 사람이 종의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 종이 된 자기 친족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종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종을 풀어오면요, 그 종이 사실은 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종은 마치 가축처럼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종을 사오면 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준다고요? 기업 물을 자는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냥 자유를 주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업 물을 자는 땅을 되찾아 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유산으로 받은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 땅을 되돌려 사서 본래 주인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결론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저 아내만 맞이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해야 되는 것은 기업을 물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면서 팔아먹은 재산 다 보아스가 다시 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예요. 그냥 룻만 아내로 덜렁 데려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그 소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요, 아내는 맞이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도 제 자식이 아니에요. 그 자식은 이제 누구의 자식이냐? 나오미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재산도 내가 돈 주고 다시 되돌려 샀지만 내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다른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의 재물로, 그 재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는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피해 복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족 중 누군가 억울하게 살해되었을 때 그 가해자를 잡아 죽여서 원수를 갚아주는 경우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 사법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됐던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내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가족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렴풋하게 보이지만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조그만한 긍휼이라도 베풀어 주실 것 같아.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룻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나오미는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쌀 20kg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것에라도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밥 한 그릇, 정말 작은 것 하나를 얻어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복받는 사람이겠어요?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누가 진짜 성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보아스에게 뭔가를 더 기대하는 것은 지금은 말 꺼내기도 민망하고 누가 들으면 김칫국 마신다는 조롱을 당할까 봐 차마 입 밖으로 말도 못 꺼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스토리가 있다라고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감각이지요. 여러분, 아무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룻기에서 이 말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에는 자격이 필요했어요. 첫째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돈을 낸다고 아무나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고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둘째는 유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셋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친족의 재산과 가문을 보존해 줄 마음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이 속량, 구속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고엘이 될 수 없어요. 능력도 있어야 하고 선한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고엘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고엘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물창고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약속을 많이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우리의 것으로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창고문은 계속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헬의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시죠.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중요한 지시를 합니다. 절대 추수를 마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룻을 지켜주겠다는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혹시 이 추수 기간 동안 그 숨은 뜻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런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시험해 보는 일 말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나 베푸시지 않는가?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두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작정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시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 한 달 안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한 달 안에 답을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어요. 한 달이 아니라 바로 내일 내게 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내 마음을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의미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복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20kg의 보리쌀이 하나님의 긍휼의 전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계속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엘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 죗값으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유력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기업을 무는 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신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도, 노동의 신성함, 근면하고 성실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용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인 룻이라고 하는 소녀, 불쌍하고 소망 없는 이 버림받은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보아스를 만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인이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고 우상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방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셨잖아요.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이 아무리 노동을 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 마음이 아름답고 고상할지라도, 아무리 이삭을 주어서 부모에게 효도를 했을지라도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너무나도 슬픈 여인이요 불쌍한 여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눈물과 슬픔을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의 발걸음은 아름다워집니다. 그의 모든 상처는 싸매어졌습니다. 보아스의 품 안에 안기면서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길이 만대의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여인의 슬픔을 다 씻어준 보아스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보아스가 되어 주신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천하든 귀하든 임금이든 노예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삶에 성경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류의 가장 복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야곱도 정처 없이 유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맞추어져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민족, 보아스가 없는 민족과 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영광이, 황금으로 칠해져 있는 바벨론의 영광이 세계를 지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업 물을 자가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그분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의 기업을 물으셨어요. 우리의 실패를 다 그곳에서 씻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다 해결하셨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곳에서 다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배움는 그날 동안,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의 삶의 정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룻과 같은 그러한 이방의 여인과 같았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